또 성가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열려지게 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낮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에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고등동물인데 망각을 한대요. 망각. 잃어버린다 이거야. 다 기억하면 정말 미운 사람 많아. 보기 싫은 사람 많아. 가족부터 부부부터 그렇죠. 교우들 간에도 그런 사람 많아. 근데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려요. 그때는 강도가 셌는데 점점 강도도 약해져. 이게 퇴색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이제 교육의 방법이 달라요. 뭐 들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게 실제 해보기도 하고 이랬죠. 근데 설교는 지금 제가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은 제일 잘 잃어버린답니다. 망각을 잘한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몰랐던 거. 내가 몰랐어. 나 처음 들었어. 몰랐던 거 처음 듣는 거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듣는 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 또 하나 교육은 뭐냐? 내가 알고 있었어. 입에 옛날에 들었어.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이렇게 쌓여져 가고 그것이 내 거화 돼 가고 그것이 내 거화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지요. 그게 이제 교육이래요. 지난주부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제가 이제 표를 달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지만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가 믿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이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권위가 있어요.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요.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요. 능력이 있으니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권위의 근거는 그래서 뭐 신학이나 교회 전통이나 뭐 목사의 사상이나 어떤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권위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유익하고 완전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 이 사람 저 사람이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무조건 아멘 하시면 이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과정보다 결론이 중요해. 결론을 얘기해봐.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결과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 자기 말을 들어주니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서두에 드린 거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올바라야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성경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 아는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살면서 텔레비 위에다 놓고 거실 위에다 놓고 차에다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곁에 놓고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또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가르칠 때 이렇게 설교도 어떤 면에서 보면 디다케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 준다는데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축복해 준다는데 잘 배워야지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복이 된다는데 훈련도 해야지요. 배워야 되니까. 양육도 받아야지요. 내가 실습도 해야지요. 경험도 해야지요. 시도도 해봐야지요. 심써도 봐야지요. 노력도 해야지요. 기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기꺼이라도 해야지요. 억지로라도 해야지요. 복 준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권위가 하나님께 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얼굴이 옛날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를 거꾸로 먹거나 갑자기 안 먹던 영양가 있는 걸 먹어서 그런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니까 그전에도 회복됐지만 남자 여자가 사랑을 이렇게 적당히 썸 타다가 사랑을 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치가 있어. 사실 요즘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우리 많은 부서분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기뻐하지. 죄송합니다. 다들 요새 전부 장로님, 권사님, 집사, 청년들 다 같이 돕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보니까 수요일날 차량 운행하고 때로는 금요일날도 차량 운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 그래서 목회하는 것 같다.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도 역시 저를 에너지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에너지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나이는 먹는데 젊어 보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과 연결시켜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복과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게 하면 네가 누구냐, 우나마 네 존재를 알아라. 너 30년, 40년, 50년 살았냐? 자녀 키우고 이렇게 살았냐? 너 취직하려고 그러냐? 결혼하려고 그러냐? 직장 가려고 그러냐? 자식 낳으려고 그러냐? 너 자신을 너 이런 자야. 알려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이게 딱 깨달으면 자아 발견이라고 그러죠. 내 존재의 가치를 자기가 찾게 되고요, 정체성이 드러나고요,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생활 속에서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딱 이렇게 연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본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요. 세상과의도 관계도 회복돼요. 세상은 마귀야 이러다가도 세상을 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싫어 그랬던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 다 회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 같은 게 뭐라고 했어.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이하고 배운 거하고 돈하고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 달라져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가르치는가, 또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보면 무엇으로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 어떤 면에서 이론적인 것이 있어요. 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배우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요. 지금 예배 자리요.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요. 그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예배 안에는요.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님 시험할 때 나만 섬기라고 그래요. 십계명에도 제일 1번이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 지금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배 안에는 왜 그러냐?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는 현장 실습하고 같아요. 할렐루야. 현장 실습. 예배 안에 보세요. 봉사가 있죠. 헌신이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고백이 있죠. 감사가 있죠.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다 있는 거예요. 그 전부가 다 이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저 사람의 안타까움 얘기 들으면서 다 깨닫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고 왜 저 사람을 저럴 수 있을까? 또 다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그게 예배입니다.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최우선의 실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미국이나 그 유럽인들은요,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죠? 주일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그럴 때는 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되면 토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라들이 왜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요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다가도 온 대부분 가족들이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손에 손을 맞잡고 다 수답, 모든 거 다 수답. 그렇게 하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장년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주일학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전 애기부터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전부 흩어집니다. 학생회, 주일학교, 청년회, 장년부, 더 큰 교회는 이제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 된 사람, 사역하는 사람 다 구분해서 따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일 학교라고 그래요. 전 교인이 다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또 배우는 시간이죠. 가르칠 때 배우는 거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혜의 시작, 비기닝, 지혜의 시작이에요. 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현명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여러 그 선교 단체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예배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 학교예요. 학교.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냥 제가 주입식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 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악에서 떠납니다.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죠. 점점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됐어, 애쓰고 있네, 됐어, 성실하다, 신실하다, 딱 붙잡아서 쓰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나 있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악에서 떠난 자래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주여,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서 떠난 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욥과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악에서 떠나서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망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원의 뜻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뭐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것도 물론 그러긴 그렇지.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밥 먹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차 타고,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내 형편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까? 이게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생겨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도 있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셉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악에서 승리하고 큰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죠. 잠깐 소개를 하면 요셉은 젊어요. 그리고 아주 미남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니까요. 잘생겼다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젊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S라인을 가지고 말이야, 향수를 뿌리고 말이야, 아무도 몰라. 안 봐. 아무도 몰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 그걸 가지고 이거 내가 흠모한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잠만 자면 육체적인 쾌락,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별소리 다 했겠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감정에 충실하자, 별소리 다 했겠지. 이렇게 하면 너는 신분이 그렇지만 나에게만 잘 보이면 너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마. 너의 앞귀로 확 열려, 신세가 확 풀려. 이야,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지킬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에서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악에서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생활이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돈이 더 생기는데,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내 명예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고 미안, 쏘리 이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 요셉을 보면 그래요. 근데 요셉은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에서 경건의 형식과 모양 갖추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요.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예쁘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요. 그 결과 형통하고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뭐 유혹이라고 해서 뭐 쾌락이나 물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겨, 놀아, 쉬어. 뭐가 있다고 그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막 별이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무기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안 보이지만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자 현장 내가 실습을 해드릴게요. 마스크 쓰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안 보이잖아. 근데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돼도, 힘들어도, 땀이 나도, 냄새가 나도, 제약이 돼도, 신경이 쓰여도, 손해가 나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여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받게 되는가 보면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때부터는 무조건 크게 아멘하면 여러분 것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잠언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나니?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고한 의뢰. 견고한 의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자가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밑바닥,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보호하신다는 거지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벗어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이 욥을, 이거 구약성경 보면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욥이 막 복받고 잘 되고 하니까 마귀가, 하나님 저 욥이요 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생기지요. 실제 그래요? 솔직히 이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 타고 뭐가 잘 풀리면 하나님 더 잘 생겨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에게는 그럴듯해. 지금요 저 욥이요 재산이 많아요. 집도 대궐 같아요. 소유물 울타리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부여해주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잘 들어보세요. 누가 그래요 지금? 마귀가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욥을 다 축복해 주시니까. 뭐 해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욥기 1장 10절 말씀 볼까요? 욥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제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산 울로 다 울타리같이 다 둘러주죠. 뭐를? 집과 그 소유물을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뭐예요? 욥이 하는 일마다 하는 바를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집중해야 됩니다. 뭐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지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일단은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하고 15년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원뜻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고요, 우러러 봐주고요, 존경해 주면요 기분 좋아요.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 인격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지킴이가 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설명 필요해요? 뭐 설교가 필요해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리로다. 근데 여기 원뜻에 보면요 지금 당장 보지 말고 좀 깊게 보라는 거야. 넓게 봐라.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씀 조금만 깊게 봐라. 5년 10년 20년 보라고. 결과를 보라는 거야. 결과를 보면 모든 좋은 곳에 나는 하나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동시에 보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예? 또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도 깔아앉았다 다시 회복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기근 시에 가뭄 시에 의식점 전에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누우시고 이거는 육신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좁혀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사람이 잘못돼 박으면 하나님 망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법을 애쓰고 막 내가 현장 실습에서 또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시편
5편 19절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뭐라고 그랬죠?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소원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음은 마음의 기도, 입술의 기도,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소돔성 멸망했잖아요.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합니다. 저 조카, 저도 조카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근데 조카도 저 조카 롯을 아주 저 믿음이 별로 없어. 이상해죠. 어떻게 한 집안인데도 한 가정 친척인데도 어떤 사람 믿음이 제대로 바뀌었고 어떤 사람 제대로 안 됐고 어떤 사람 처음에 잘하다 나중에 용두삼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 어쨌든 간에 같은 친척인데도 달라. 저 조카 롯이 믿음이 별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조카 롯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들어주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멸망 중에서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내용 아시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롯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말 잘 듣는데 아이고 와이로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와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소원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있잖아요. 또 다니엘도 한 사람 더 소개시켜드리면 다니엘이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육신적으로 또 인정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나 시샘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약점을 잡으려고 딱 보니까 예배를 잘 드려. 정한 시간에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다. 끝까지 피곤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속상해도 하고 그 예배와 기도 생활을 딱 정한 시간에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 왕한테 하나님만 섬겨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말은 그럴싸해. 그러니까 그렇지 왕이 얼마나 좋아요. 속내상 의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절을 하거나 경배하면요 그 죽여버립시다.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불 가운데 집어넣든지 그래야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쏠딱 넘어갔어요. 그러자 그 어명을 내렸어.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내용 아시죠?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잠언서 23장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저는 이제 60이 넘고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있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이렇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프고 또 직장이 옮겨지고 거주지도 옮겨지고 관계가 갑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막장 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요. 지금까지 혼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장래가 있게 만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좀 길게 보라니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잠언 22장 4절에 제가 표현했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보응해 주셔. 너 나에게 잘 보여. 날 경외해. 날 두렵게. 나만 잘 섬겨. 나에게 초점 맞춰.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래 잘했어.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예요? 3가지 말하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마음속에 싹 그냥 크게 아멘해서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을 봐야 됩니다. 나중까지 내 장래까지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배우고 듣는 것은 내 삶 속에서도 하지만 이 예배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또 결론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되게 사는 것,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또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심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심을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속